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우리가 에모로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라, 그런 주제로 우리가 이번 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책도 소개했고 아마 그런 책도 그 보면서 생명의 언어, 어떻게 하면 생명의 언어를 선포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생명을 잉태하는, 에모로는 잉태하는 건데 그 영을 어떻게 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그래서 잉태해서 출산해서 그 말로, 언어로 나타낼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영중심으로, 내가 믿음을 아무리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떤 다른 일을 만나서 내가 한번 화를 벌컥 내면, 내 감정이라고 하는 그릇을 딱 뒤집어 버리면 순식간에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내가 영중심으로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부분을, 감정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오늘 좀 잠시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정의 부분, 우리는 다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 감정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엔타임 마지막 때 주님의 강력한 어떤 역사하심 소망하는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을 아예 죽여서 없애는 게 아니라 있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감정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의지나 이성보다도 훨씬 파워풀해요. 더 강력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우리의 훈련된 이성, 훈련된 의지, 이 부분을 담아가지고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정의 그릇에, 그래서 얼마나 내가 내 이성적인 부분이 훈련되어 있느냐, 내 의지적인 부분이 얼마나 훈련되어 있느냐, 그걸 감정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마 오늘도 여러분 속에 있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감정 부분하고 열심히 싸우셨을 거예요. 누구도 자기 감정,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과 싸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끊임없이 싸워요. 어떤 의지적인 막 결단도 하잖아요. 어떤 내가 이성적으로 어떤 지식적인, 경험적인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뭐냐면,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생명의 은혜로 해야지, 축복해야지 하는데, 그런 의지적 결단을 하고 정말 성령과 연합해서 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다가오는 게 감정이라고 하는 그릇이에요. 그럼 감정이라고 하는 그릇이 와서 한번 그걸 담아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죠, 그 감정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너의 훈련된 이성을, 너의 훈련된 의지를 나한테 가져와 보라고 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감정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나의 어떤 이성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것이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맡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이성 속에서, 의지 속에 그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냄새를 하나님이 흠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에모로 주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에모로 주간, 어떤 창조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생명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는 주간. 이 얘기는 뭐냐면 에모로 주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창조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기독교인이니 우리가 예수 믿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하고 승리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막 1등하고 막 상장 얻고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속에 생기는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기를 원하고 나 예수님처럼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이성과 나의 의지를 훈련시켜서 그것을 내가 감정이라고 하는 그 성품을 통해서, 감정이라고 하는 인격을 통해서 나타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말로도 안 돼. 잘 글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감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글로 아무렇게 써도 그 감정이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의 감정이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정 상태는 여러분의 이성이 그걸 잘 표현을 해줘요. 여러분의 의지가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 오늘 기분 나빠, 나 지금 빈정상해, 경상도 빈정상해 하면 어떻게 해요? 의지가 갑자기 다른 쪽으로 가요. 그죠? 여러분의 어떤 이성이 다른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성과 의지가 내 현재 감정 상태를 잘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이 감정을 주님과 같은 감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이 이성과 의지를 훈련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성은 무엇과 훈련시킬까요? 어떤 훈련을 해요? 이성은 성령님과 연합하도록, 영이신 성령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연합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의지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와, 말씀이 되시는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보면 이처럼 잘 훈련된 이성과 계속해서 훈련되어가는 그 이성과 어떤 의지, 이 부분을 담고 있는, 그래서 이 감정의 그릇, 이 감정조차도 훈련된 그 부분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과 연결을 시킵니다. 훈련되어진 감정과 믿음을 연결을 시켜요. 즉 왜 그러냐면 오직 나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닮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의 냄새가 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가 예수와의 그 충만한 생명을 정말 가득 담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충분하게 즐기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죠?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해서 해왔어요. 믿음과 감정은 분명히 성경에는 연결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분리를 시켰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 나도 예배 드릴 줄 알아. 나도 예배하는 사람이야. 나도 예배자야.
이렇게 하면서도 또 쉽게 또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아요. 감정의 어떤 상처를 받아요. 때로는 어떤 인내하지를 못하는 감정을 드러내요. 때로는 분노하는 감정들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좀 예배 시간에 수없이 그런 파도를 타요. 아, 오늘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찬양이네. 오늘 말씀이 그렇네. 오늘 뭐 시간이 이렇네. 옆에 이렇네. 저렇네 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시간마다도 감정이 막 파도를 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뭐라 하면 그 모든 것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넣어준 이성과 의지에 따라서 감정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예배의 시간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속에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어떤 그런 의지를 계속 건드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왜 저 사람이 여러분 예배 드리면 뭐예요? 예배 드릴 때 앞 사람 보고 옆에 사람 보면 쟤는 왜 저러고 저 사람은 왜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냄새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자꾸 사단이 다른 것을 자꾸 넣으면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 형하고 아버지한테 쫓겨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쫓겨났을 때, 형한테 쫓겨나고 아버지한테 쫓겨나서 도망쳐 나왔을 때 앞길이 막막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야곱이 성경에 있듯이 베델에서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20년 넘게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외삼촌과 어떤 사촌들을 통해서 또 어마어마한 물질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나름대로 훈련을 졸업했다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다가 약복강 나루에서 어떻게 해요? 엉치뼈가 부러지는, 환두뼈가 부러지는 엄청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어마어마한 육체적인 고통에 빠지죠. 그래서 그러나 놀라운 것은 또 뭐예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또 대면을 했어요. 베델에서 경험한 것과는 또 다른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어요. 그런 야곱이에요. 그렇죠? 아주 초자연적, 초월적인 영적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까지 했을 때 야곱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더 이상 내 앞길에는 고난도 없을 것이고 고통도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이 정말 시온의 대로와 같이 쫙 열릴 것이라고, 그냥 초자연적인 일만 있을 것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만 막 드러나는 무지갯빛 막 그냥 레드카페가 열리는 그런 인생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데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더 이상 나는 훈련받을 것도 없고, 그죠? 나는 뭐 다 경험했어. 더 이상 나는 성숙할 만큼 성숙했고, 더 이상 뭐 하나님 앞에 나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준비됐어. 나는 더 이상 삶을 변화시킬 것도 없어, 고칠 것도 없어. 그렇게 여겼었던 야곱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보면 누가 봐도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거기까지 봤을 때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은 가장 부끄러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들추어내가지고, 놀라운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마다 정말 새옹지마라는 그런 말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끄러운 일이 터졌을 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잖아요. 그 부끄러운 일, 이게 이성의 영역, 이성으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의지로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 디나가 강간복행 당했을 때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그래 나 저번에 하나님 알아, 하나님 만났어, 이성적으로 나는 이거 판단할 거야, 의지적으로 판단하기 이게 되겠느냐고요? 감정의 어마어마한 영역이 드러났어요. 그 안에. 그랬을 때 감정의 영역. 여러분 토라에서 이미 여러분 공부했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즉 예배자, 거기까지 훈련되었지. 예배자인 야곱의 삶,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훈련받으면서 들었었던 예배의 모습,
그 야곱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 약복강까지 걸어왔으니까 거기까지 하나님이 내가 빈손 들고 집에서 쫓겨나와서 돌아올 때 어마어마한 두 때를 이루게고 어마어마한 것을 얻게 했어요. 그렇죠? 자녀들 뭐 자식이면 자식 어떤 분이 다 이루었어요. 성취해서 왔어요. 약복강까지 건너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너는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까지 받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영광 안에서 산다고 했을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산다고 했을 거예요. 뭐 어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든 난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여겼을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나는 철저히 순종하는 자라고, 쉐마하는 자라고 여겼던 야곱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두 영역, 말씀과 순종의 영역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렇죠? 디나 사건을 통해서 레위와 시므온이 폭발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레위는 말씀을 얘기하고 시므온은 쉐마, 순종을 얘기해요. 그 감정의 영역이 폭발을 합니다. 그 감정이 폭발해서 무슨 일을 저질러요? 살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죽여요? 아니잖아요. 세겜족 전체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살인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역겨운 냄새를 풍깁니다. 얼마나 그 전까지는 거룩했는지 몰라요. 약복강까지 건넜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 나만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나만한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히 쉐마하는데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이제 거의 완벽한 존재예요. 나는 뭐 믿음이면 믿음, 소망이면 소망, 사랑이면 사랑, 나는 완벽해요. 그랬는데 딸 디나 사건 나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말, 여러분 감정이 터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렸겠어요? 말씀이 어디 있어? 뭐 그동안 훈련됐다. 쉐마, 순종에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하면서 폭발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이는 예배자가 순식간에, 예? 영혼들을 죽이는 자가 돼. 우리가 애모로 끊임없이 얘기하죠. 생명의 언어를 선포한다고, 살리는 영을 갖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은혜 경험을 하고 은혜 가운데 살지만 감정이 폭발하면 뭐예요? 응? 막 그 순간에도 막 여러분이 막 생명의 언어가 나가나요? 응? 아마 그 이전까지 야곱은, 그 자식은 그의 열매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라고. 지금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 토라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예요? 야곱이 내가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넘게 그 어마어마한 물질 훈련도 받았어요. 외삼촌과 사촌들이 죽이려고 할 때까지도 다 참고 넘어오면서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려 왔어요. 약복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를 경험할 때도 막 죽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왔을 때도 얼마나 잘 다스려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감정을 잘 다스린다고 여겨왔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만한 거룩한 사람이 있겠나? 캐도심이 있겠나? 스스로 뭐 거룩하다라고, 세상 다른 사람과는 좀 구별되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숨겨진 어떤 부분, 그의 숨겨진 막 숨기고 싶은 그 부분을 턱 건드리니까, 부끄러움을 드러내니까 순식간에.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언제 제일 화가 나요? 나의 어떤 치부가 드러나면 사람은 막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찾아서 여러분, 너는 어떤 죄 드러내면 막 처음부터 이거 죽었습니다 하고 엎드려질 것 같아요? 분노하잖아요.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그 속에 있었던 말씀이 막 폭발을 했어요.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순종이 칼을 들었어요. 순식간에 뭐예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래요. 에모르, 생명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를, 살리는 언어를, 창조의 말을 선포하고 싶으실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이, 그 말의 권세가 죽이는 말이 아니라, 말을 해서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누군가를 막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희망을 주는 말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런 말의 권세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생명의 언어로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에모로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려면 이번 주간에 하셔야 될 거 아니면 여러분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다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 주님에 대한 말씀,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그 다바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쇠마하는 자인지 순종, 나의 순종은 어떤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내가 판단하시면 안 돼. 나는 이 정도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 쇠마할 줄 아는 자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점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쇠마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점검하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담겨져 있던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과 순종이 현재 어느 수준인지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들춰주니까 부끄러워서, 마치 아담 부부처럼 부끄러워서 금세 말라 비틀어지는 무화과나 잎으로 여러분 가리시면 안 돼요. 자꾸 다른 걸로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무화과나 잎으로 자꾸 가리시고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으로 자꾸 덮으시면 그 금세 말라 비틀어져요. 순간은 피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점검하시고 주님이 판단하셔서 주님이 훈련시켜 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신 그 에모르만이 영원할 수 있어요. 그 에모르만이 생명을 줍니다. 그 에모르만이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의 그릇 안에 주님이 넣어주려고 하는 그곳에 참소와 비판과 불평과 불만, 분노 이런 것들을 계속 쏟아 넣어주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을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짓된 속삭임을 줍니다. 계속해서 거짓된 지식을 넣어줍니다. 그냥 세상적인 경험들을 자꾸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어떤 의지들을 자꾸 자극을 합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향한 사단이 주는 가장 큰 무기는 속임수예요. 속임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성의 지식 창고에 진리가 아닌 것들을 믿게 하고 그것을 자꾸 창고에 쌓게 합니다. 때로는 미디어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주변에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대세는 성경이 아니야. 성경은 구시대적인 거야. 시대에 떨어져. 성경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지식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 주님보다 뛰어난 정치 리더들이라고, 정치적인 그러한 무리들하고 다수라고 그와 같이 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진리의 증인들이 교회가 아니라 다수가 참여하는 무리가 진정한 진리라고 그와 같이도 얘기합니다. 그게 희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에 귀를 놓고 그 소리에 내가 자꾸 그쪽으로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쪽 소리에 내 마음이 이끌릴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해. 그 거짓된 속임수가 그 진짜인 것 같아. 결국은 그래서 내 삶의 목표를 잃고 황폐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런 내 삶이 내가 나름대로 교인이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하는데 왜 이런 삶이 내 삶이 이렇게 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단은 속임수로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반드시 경험된 이성과 의지를 밑거름으로 생겨요.
내 속에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자꾸 올라오는 것은 여러분 금방 생성된 이성 때문에, 지식 때문에 아니에요. 이미 내 속에 경험되었던 것들에 축적되어져 담겨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부분이죠. 감정이 막 끌어올려요. 그러면 현재 그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전에 과거에 일했던 것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막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여러분, 감정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 보니까 짐승도 감정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감정이 없어 봐요. 짐승만도 못하지. 응? 그러면 이런 감정들을 올라오는 것을 그냥 유야무야 덮어둔다고 이게 해결될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감정에 여러분 직면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그 부분에 맞서셔야 돼요. 여러분, 거짓된 감정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게 돼 있어요. 심지어 이 거짓된 감정은 주님조차도 속이려고 합니다. 어떤 거짓된 경험으로 습득된 어떤 이성, 지식, 의지 이런 부분을 수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통해서 여러분 수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아닌 내가 살면서 경험되어진 그런 지식, 그것이 진짜 진리냐, 그것을 기준으로 갖다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내 생각에 그런데 내 마음을 할 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가 그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기성세대, 기성교회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기성세대예요. 아, 기성교회, 기성교인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얘기는 이거예요. 이전에 경험되어진 것들을 기초로 해서 행동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경험되어진 그 방법을 가지고 예배도 해요. 이전에 경험되어진 것을 가지고 기도도 해요.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걸 기성세대, 기성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기성교회화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우리는 날마다 새 마음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을 원하는 거, 갈망하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날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 옛것에 나 자신을 묶어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날마다 자유해야 되는데 옛것에 묶어서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뭐라고 해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옛날 아주 오래. 옛날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혹시 궁금해요? 그 몇 세기입니까? 자유가 아니면 빵을 달라 하고 사람들이 막 데모하니까 그걸 봤었던 누이 14세인가요? 그랬다 저 사람들 왜 저번에 데모를 해요? 막 먹을 것이 없다고 달라. 그러면 자유가 아니면 빵이 아니면 다른 거 주면 되잖아. 지금 그 얘기는 빵이라는 거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먹을 거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저번에 지난주 유리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 때는 저번에 목사님도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서 배울 수가 없었어. 피아노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그러더래.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을 속임수를 계속 넣어놔요.
우리의 감정이 또 옛것에 사로잡히도록 그러한 사단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우리 속에 넣어놓은 그 거짓된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 진리가 되신 예수아가 드러날 때뿐이에요. 예수아가 살아있습니다. 예수아의 생명, 예수아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는 것은 내 영을 날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에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어주셔야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가 날마다 산 생명으로 나에게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신다는 하는 거, 성령이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의 권세로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주고 희망을 주고 살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와의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생명, 부활 생명, 부활 생명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는 얘기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했어요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생명으로 날마다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즉 그러한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의 문이 열렸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그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 예수 영접했으니까,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난 교회 오래 그냥 다녔으니까 이제 천국 가겠지, 천국은 이미 뭐 다 확보해 놓은 거니까 하시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구원시켜 놓고 그 위에 거듭난 자로 예수 생명으로 날마다 새 마음 새롭게 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또 비전들이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 그 다음은 관심 없어, 그냥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뿐이야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와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예배자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선하고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애모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정말,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원죄라고 하죠.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진 상태에서 경험된 지식만을 자랑하는 그런 이성, 경험된 지식 위주로 살려는 의지를 그래서 날마다 바꾸셔야 돼요. 그것이 바꾸어질 때 내 감정의 그릇에 담긴 삶의 열매는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믿음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소망의 향기가 나요.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냄새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자, 예수아가 그런 강조의 가르침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 감정의 그릇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향기가 나도록 해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감정의 그릇들을 여러분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감정의 그릇을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데 먹고 나서 설거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저 설거지하기 싫어서 계속 싱크대에 계속 빈 그릇을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싱크대가 지저분해질 거예요. 몇 날 밑을 놔두면 그거 아마 벌레들이 끓을 거예요.
이처럼 의지와 이성을 담은 감정의 그릇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마틴 루터가 한 번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는 게 날마다 우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루터의 아내가 장례식에 참여하는 검은 정장을 입고 그 루터 앞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오늘 혹시 무슨 어느 집에 장례가 났냐고, 어디 장례식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하고 사는 것을 애도하기 위해서 제가 입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울할 수가 있어요. 우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반응하는 감정을 그대로 똑같이 드러내고 살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나 사람인데, 나도 사람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나 자신을 거기에 용납을 하고 시작을 하면 성령께서 부으시는 신선한 기름 부음보다는 사단의 거짓과 속임수가 계속해서 풀어져서 결국은 내 마음이 병들게 돼요. 그거 삶은 곤경에 빠집니다. 우울한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때로는 다른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인정하시면 안 돼요.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셔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셔야 돼요. 그거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해요? 더 깊어져요. 더 영역이 확장되어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이 있는 거 처음에는 그대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 감정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일어난 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과는 상관없이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떠한 감정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먼저 기울일 수 있으셔야 돼요. 그쪽으로 귀를 돌리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번 주 에모로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세 가지인데 첫째로 뭐라 했어요? 혹시 기억나요? 속된 것과 섞지 말라. 속된 것과 섞지 말라 했어요. 두 번째 뭐예요? 둘째, 흠이 없게 하라. 흠이 없게. 여러분, 흠이 없게 하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22장, 레위기 22장부터 나오는데 21장 15절부터인가요? 나오는데 22장까지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먹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먹는 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뭔가 흠을 주는 게 먹는 것이 감정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감정을 자극해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음식 그때 마음 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감정 상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셔야 돼요. 또는 여러분이 직장과 일터에서 세상 일과 주님의 가르침으로 생기는 어떤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 갈등 속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충 얼버무리는 비빔밥 감정을 만드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잘 분별하시려면 육을 상징하는 아말렉을 잘 다루셔야 돼요. 피곤해요. 근데 나는 피곤해. 난 피곤해. 난 지금 짜증나 있거든. 신경질 나 있거든. 죽겠어. 건드리면 이러한 말들을 여러분, 우리는 아주 스스럼 없이 뱉었어요. 이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노가 나고 화가 나게 하는 감정들을 여러분 잘 다루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감정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되어진, 내가 경험되어진 이성적 어떤 경험되어진 지식과 내가 해봤었던 의지, 그게 감정의 그릇에 담겼는데 그거를 넘어서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식적으로 아니면 어떤 경험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상대방이 뭔가 그걸 뭔가를 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정이 확 올라와요. 분노가 확 올라와요. 왜요? 내가 세워서 내가 기준을 딱 정해놨어요. 여기까지야. 딱 세우는 게 있어요. 그걸 넘었으면 그냥 다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만큼 참았어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어 얘기하잖아요. 즉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경험된 지식, 어떤 의지, 이 부분을 우리가 뛰어넘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로마서 5장 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했는데 바울이 위대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게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위대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가 쓴 서신서 편지들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그렇게 드러내 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인 거 아세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었어요. 즉 감정적인 사람, 여러분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쉽게 침체에 빠져요. 상처도 잘 받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인데 그걸로 인해서 수없는 영적인 침체를 겪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항상 결과만 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토라 하나님 말씀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토라 박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안에 막 뜨거운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가로막을 게 없어요. 강이든 바다든 태장이든 굉장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어떻게 말하면 그 어떤 장애물도 가로막을 수 없는 진정한 예수 부활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에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인데도 이 마음 안에 불안 증세가 있어서 불안 증세로 인해서 죽고 싶은 감정이 들었을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영적 경험을 했다고 해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불안, 염려, 걱정은 전혀 없고 항상 상승, 영적인 돌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보세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살고자 하는 소망이 다 끊어졌대요. 압축해서 지금 표현해놨어요. 얼마나 이 아시아 지역에서 당한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렇게 복음이 뜨거운 사람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살고자 하는 소망조차도 잃어버릴 정도였대요. 바울 같은 사람도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고생이 닥쳐와가지고 살고 싶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냐면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바울이 그 다음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미 사형 선고 받았어요. 나 죽은 자예요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에모르입니다. 이게 에모르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 만나면 안 힘든 사람이 있어요? 힘들다고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얘기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좀 더 감정적인 얘기 해볼까요? 미우면 밉다고 하세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거 당연한 감정이에요. 당연한 감정. 당연한 감정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AI 로봇이 아니라니까? 응?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된 영역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 부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미움의 감정, 미워 죽겠는데, 화가 나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러나 그런 감정 표현할 수 있지만 그 감정,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욥기서를 보면 참 은혜가 됐던데. 육체가 병들었잖아요. 그렇죠? 마누라가 막 당신 그럴 거면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식들이듯이 그 막 뭐한 자식들 다 죽잖아요. 어마어마한 사업체가 다 망하잖아요. 거기다 그것이 끝이에요? 가장 그 이전에 만났을 때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지체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뭐든지 다 빼줄 것 같은 가장 가깝다고 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된 건 너 믿음 없어서 그래. 너 믿음 없어서 그래. 너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죄졌을 거야 하면서 지금 힘든 그 상처에 소금까지 확 뿌리잖아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서 23장 2절에서 9절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욥기 23장 2절에서 9절.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한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야, 보세요. 자식들이 있고 사업체가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식들 한 날 한시에 다 죽죠. 사업체 다 망하죠. 병 들죠. 친구들까지 찾아오니까 어디에도 하나님 동서남북 어디에도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길이 안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가 지금까지 싸웠던 믿음의 위기, 욥 홍보사가 그런 얘기했죠. 막 자식들 조금이라도 죄질까봐 막 자식들 얼마나 막 거룩, 청결, 성결 이걸 얼마나 강조했던 욥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완전히 뿌리째 뽑혀질 대위기를 만났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 나는 욥하고 달라. 나는 욥과 훨씬 달라. 나는 믿음으로 잘 이기고 있어. 나는 믿음으로 잘 이기고 있어. 나는 오직 그런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볼 거야. 주님만 소망할 거야. 나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
나는 하나님 사랑을 믿어. 더 사랑할 거야. 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뭐 조금만 가지면 징징거리고 조금만 뭐 하면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한참 달라. 나는 수준이 뛰어나. 하는 거짓된 고백을 하고 포장지로 감싼 거짓된 예배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욥은. 지금 뭐야? 이 상황 속에서 어디를 봐도 내 편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안 보입니다. 얘기합니다.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똑같아요. 욥이나 우리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보편적인 감정을 다 가졌어요. 조금 힘들면 힘들고 아프면 아프고 때로는 죽을 것 같고 그런 보편적인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감정 속에 또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거짓말로 막 속삭이는 그런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완전히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 척 한다고 안 그래지던가요? 여러분, 그래요? 이 속에서는 푹탁푹탁 그러는데 안 그런 척 한다고 그래져요? 제가 얘기해요. 박 목사가 영적인 눈이 좋잖아요. 2주 전인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주님의 사랑으로 좀 살아가지. 아까 예배 오기 전에 다시 부르더라고. 내가 나 좀 봐. 내가 이렇게 가까이 오랬더니 요즘 은혜가 좀 오나 봐. 여러분, 안 그런 척 한다고 해서 내가 은혜 있는 척 한다고 해서 은혜 있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마음이 병들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냥 드러내세요. 감정을 드러내시라고. 여러분이 셀 나눔하는데 제가 들어가고 싶어도 여러분이 더 안 할까 봐 여러분께 하라고 내버려둬. 거기에 그냥 드러내세요. 나는 저기 힘들고 어려워. 기도 안 되면 안 된다고. 예배 안 되면 안 된다고. 내 감정이 오늘 이랬다고 저랬다고. 이게 나는 막 아무 기도할 제목도 없고 나는 아주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끝마치시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그러면서 또 정작 다른 데 가서는 누구도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누구도 날 건드리지 말라고, 나를 내버려 두라고. 그래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막 정말 레이저를 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상한 갈 때는 상한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며요. 우린 너무 그런 존재예요. 상한 갈 때와 같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여리고 여린 존재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살다가 작은 돌뿌리에 걸려도 아파가지고 막 신음소리 내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넘어지잖아요. 다치잖아요. 상처로 인해서 끙끙거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기뻐요? 슬퍼요? 슬프죠? 그런데 그런 감정을 다 속여버리고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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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깔깔거린다면 그 사람 정상이 아닌 거야. 그렇죠? 정상이 아닌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어떤 그런 죽음을 맞이해서, 물론 그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좋지만 잠시에 우리는 이별이 아쉽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저 사람은 믿었는데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네, 비정상이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희노애락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감정이라고 하는 예민한 센서를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주님도 피곤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나 피곤하다. 배가 고프면 뭐라 했죠? 배고프다. 슬프면 뭐 했어요? 슬프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뭐 했어요? 친한 친구가 나서로 죽으니까 눈물도 보이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뭐예요? 그분이 심하게 통곡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앞두고 엄청난 감정적인 격정을 막 드러내잖아요.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응?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그 상황 속에 믿음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소망을 놓지 않아야 돼요. 앞에 정상적으로 하는 거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믿음을, 소망을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이지만 다시 보면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서 굳건하게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영원한 진리로, 주님만이 영원한 샬롬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쓰시는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들을 상하는 그런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거 정상이지만 그 감정을 계속 끌고 와서 나로 하여금 깊은 수렁에 빠지도록,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럼 영중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의 언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상에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이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쌓아왔던 나의 믿음을, 소망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과 눈을 맞췄던 거, 주님과 눈을 맞췄던 그 눈 맞춤을, 영적인 시력을, 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데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영 안에 앉아 닫혀버려서 캄캄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 안에 누구든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지만 주님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빨리 그걸 털어내도록 하는 것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나는 자신만만해. 난 자신 있어. 자기 잘난 사람, 자기는 늘 대단하다고. 나는 내 감정도 잘 다스리는 사람이고 모든 면에서 난 잘났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연약해요. 오직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주님이 필요 없어.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내 감정을 내가 다 잘 알기 때문에 내 감정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어. 내가 너무나 잘 알아. 하는데 주님이 여러분 거절당하는데, 그 사람들과 뭐 거절당하는데 주님이 관여하시겠느냐고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말씀 읽었어요. 제가 저한테도 여러분한테도 부탁드리는 것은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해서,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감정이 생기는 부분인데 여기에 온 에너지를 쏟아서 충실해가지고 주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의 움막을 짓고 굴을 파고 외로운 섬에 갇혀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데 나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말씀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랑거리 다른 거 하고 싶잖아요. 나는 얼마나 믿음이 있고 나는 얼마나 강력한지, 나는 얼마나 모든 걸 잘했는지 그거 자랑하고 싶은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 너무나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떤 다른 부분들 때문에 누군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안 좋은 부분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부정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쪽 부분은 잘 얘기를 안 해서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늘 저한테 한결같이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강조하시고 본인이 보여준 거 딱 하나, 놀라운 거 있어요. 다른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항상 하던 얘기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백 목사가 기도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라.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잠언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 4장 3절에서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간에 잠언 말씀을 계속 보면서 쭉 묵상하는 말씀들이, 여러분,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강하심으로 충만하심으로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분의 강하심이 임하면, 그분의 말씀과 함께 의지로 연합하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과 내 이성이 연합해서 감정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신령과 진정으로 담아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은 기쁘게 그것을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일하십니다. 흠양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있듯이, 그리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은사, 선물들을 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재능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 지식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지혜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조금 더 한 숟가락 얹어주세요.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전적인 은혜를, 전적인 주님만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와의 부활 생명으로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을 원하고 닮아갈 때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녹아지고 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으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주님이 필요해요. 이 순간에도 필요하고요. 저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때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더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잠언, 아까 읽었던 잠언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생명의 말을 그분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생명을 선포하고 생명의 말을 위해서 거짓된 감정들을 잘 처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영 중심의 하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담긴 감정의 그릇에 하늘의 생명을 가득 담아서 흘러넘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